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목사나 선교사만 제자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만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명령들이요 당시에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었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이자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명 감당하기를,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를 최선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요, 이것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히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 말씀을 보면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7가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만 하셨는데요. 무려 7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명령, 단 한 가지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만 이 7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이자, 축복을 받은 성도이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제자다운 삶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된 제자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는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은 변화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셨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세 명의 제자들은요, 졸다가 깨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한 감격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께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날 산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와서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로 욕을 하듯이 그렇게 책망하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병 고칠 이런 권세를 다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무슨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그 능력들을 다 충분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복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요, 패역한 세대가 된 원인이 바로 택함받은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고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도 다 받은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는요, 이렇게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요, 참 제자로서의 그런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제자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요,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이 주님께 외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받았지만요, 그 능력을 주신 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을 겪는 그 시간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낼 모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장면은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패역한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신 동안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일을 예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 위의 영광을 보고 3명의 제자가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랬듯이 이 산 아래의 영광도 제자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영광에만 취해서 제자의 길이 아닌 잘못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하나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들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가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요, 성급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는 그 모든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을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잘못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만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요, 우리 제자들 탓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드러내며 산다면요,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일을 예고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것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지금 예고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주님의 뒤를 이을 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리더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로지 세상 권력에만 그런 어떤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영광과 쾌락, 그 유익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그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참 제자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는요, 함께 예배할 예배자가 필요하고 또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요, 본래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성도 수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요, 그 교회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고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 유익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와 이 예수님 자신을 지금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이 하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자신을, 그들의 자신을 이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까지 낮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요, 가장 낮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요, 이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 자신을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겸손과 섬김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위대함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겸손히 낮추시고 섬기신 그 길이니까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뛰어난 이해력과 현명한 상황 판단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같은 그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랑과 용납입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제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요, 질투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요, 어떤 원조 맛집이 있는데 그 원조 맛집에서 자신의 그런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음식점이 자신들의 그런 노하우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을 이제 예고를 하셨는데요. 자, 그런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만약에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그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에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금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요, 제자들이 이 귀신 내쫓는 사람들을 금했던 것은요, 악한 동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제자들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자만 아니라면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라, 용납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그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라고 항변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자만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 이 싸움,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 싸움은요,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의 사람들, 혈과 육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악한 영들, 또 악한 영들에게 씌운 그런 사람들, 권세자들, 그런 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이 맞다면요, 어떤 작은 이견, 그런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런 차이 때문에 논쟁하거나 정죄하거나 편가르기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히 매는 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열된 한국교회 위에 우리는 오직 사랑과 용납함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분열된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를 위하는 자로 용납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그런 작은 어떤 의견 차이들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고요, 우리부터 제자답게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인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자다움을 회복하는 그 시작, 그 복음의 시작,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이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뛰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무려 16시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뒤에 이제 봤더니요, 약 200명 되는 성도가요, 6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회에서 그리고 또 뭐 그런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바쁘게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마음속에 문득 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요,
이제 당회에다가 2주 동안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시간을 얻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는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술수만 너는 쓸 줄 알았지,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너의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네 힘으로 600명까지 늘렸다라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찌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요. 다시금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말아야 하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산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에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경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그 감동과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머물고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현실, 그리고 일상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영광의 산꼭대기에 머물러 사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뜻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제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만 누려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면요, 다시금 산 위로 올라가서 다시금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재충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곳은요, 이 세상 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라면요, 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요,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과 이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차이를 인정하고요,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요, 거룩하고 복된 부흥의 세대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